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팬데믹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작년 7월부터 약간 정상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또 온라인 예배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참 언젠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회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도가 회복돼야 될 것 같고 믿음이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6장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고 오로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혹의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 하는 짓인데요. 우리는 그럴수록 마음을 더 굳게 하고 믿음을 더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유혹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이기는 분 계시네. 아버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대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배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할렐루야. 2월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첫 주 예배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부 예배 전에 특별히 우리 찬양팀 뜨거운 찬양해 주시는데 예배 전에 이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더욱더 은혜로운 찬송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에 앞뒤에 앉으신 우리 성도분들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교 숙여 묵상할 때에 2월 첫째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오직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던 저희들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의 죄된 마음과 악한 마음의 때를 긍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성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의 양심이 돌아서 진리로 배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험과 곤란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들 주님께 외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흡족한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손길, 가난한 심령마다 주님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620장 함께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처럼 이루고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서 지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주간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한 환난뿐만이 아니고 짙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불신앙의 시대에서 저희들 크리스찬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구원의 길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 의심하며 방황하며 저희들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인간의 역사가 모든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으로 정하신 대로 주님의 손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저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저희들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신앙을 주님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발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재단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라이브로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모두 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아버지 하나님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거짓되고 어리석고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던 모든 점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하여 주님이시여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을 외치는 자들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빛된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건만 어둠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착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한순간 탄식으로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동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비껴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새해 소망 가운데 첫 달을 보람있게 보내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 어려운 행동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주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넓으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주님, 2월 첫 주를 맞이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기쁨과 소망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뒤집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치던 새해의 각오와 다짐이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저희 모양에 남아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새해 벽대에 마음의 각오와 결실을 기도의 때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쳤건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요. 산산이 부서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늘 원점 인생이 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새 일을 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가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좀 더 성실한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그 마음이 한 해의 결실로 연결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 중심이 주님께 안겨드릴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올해도 당회로부터 남녀 선교회와 목장 등 모든 기관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위원장과 팀장, 목장장들과 남녀 선교회장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답답한 가슴을 안고 온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답답한 자에게는 시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원하는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본교에서 수고하고 계신 교육장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단과 남상 등청단에 드려지는 찬양에 저들의 고백에 묻어 있게 하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외에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휘하고 너를 그러하느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휘하고. 오늘 주신 하늘의 말씀 이수연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남성 중창단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있겠습니다.
이 남성 중창단 정말 설교 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넉넉하게 녹여주고 은혜롭게 변화시켜주는 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받은 하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말씀의 등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째 출발을 알리는 구정을 보냈지만은 이 세계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의 경고를 알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도의 전쟁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 강대국들의 시선이 돌아갈 즈음에 북한의 핵무기가 곧 사용될 것이라는 경고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질학자들은 많은 긴장 가운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환태평양 지질대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여서 지금까지의 쓰나미나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구 전체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역병과 전염병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적으로 대륙별로 이루어진 적은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전 세계 한 나라도 빠짐없이 이 전염병으로 지금 창궐해 있는 상태에 있는 때는 처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시대의 동굴을 저희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탈출구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가슴치며 한숨들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경과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방황하며 헤매이며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역사학자와 인류학자와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거의가 지금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더불어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성과 악함이 도리어 이 세상을 흉악한 범죄자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죽어가는 그들을 건져내라고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크리스천들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이웃과 세상을 밝힐 등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부터 이러한 처절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난주에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냥 울컥 해버렸어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이 환란의 시대에 크리스천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우리를 일깨우는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상에서 예배 찬송을 고르면서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이 부분에서 전에는 울컥했거든요. 이 세상에 저 빛을 잃은 사람들, 저들의 탄식과 저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울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저는 다른 부분에서 맨 마지막 부분, 믿는 자여 어이할꼬. 1, 2, 3, 4절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여, 믿는 자들이여 어이할꼬.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울컥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이 아빠 갱년기인 것 같아. 갱년기 맞아요. 네. 갱년기 증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가는 거겠죠, 철이. 네. 우리 사람들이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언제라고요? 예, 철이 들 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철이 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하게 사는 저 세상만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할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데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끼리 모여서 높은 담을 쌓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면서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구원받자고 하는 구원파처럼 그렇게 믿을 것이냐? 오늘 저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말씀에 대한 대답,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느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일까? 무슨 말씀일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꺼내 들어라. 등불을 꺼내 들어라.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등불을 꺼내 듭시다.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크리프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냥 움푹파인데 거기가 아니고 동굴, 지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동굴이나 지하 속에나 말, 모디우스, 바구니, 베스킷 그 아래에 두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두면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 등불을 켜가지고 지하로 내다가 지하에다 놓고 문 닫아버리고 등불을 켜가지고 바구니로 팍 씌워버리면은 등불을 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딱 우리 집사님 한 분 다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네.
반응이 있어야죠. 이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마스크 다 쓰고. 등불을 켜가지고 가둬놔버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짤막한 썸머리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죽어있는 사문서가 아니고 활자로 찍혀있는 문자가 아니고 내가 읽어서 그냥 교양을 얻는 그러한 책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우리의 삶을 밝히는, 이 어두운 곤란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등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선적으로 자주 그 등불을 우리 손과 눈에 꺼내들고 받아들고 읽고 확신하며 사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어려움에 처하면, 환난을 당하면, 고통 가운데 처하면 어떻게들 하셨습니까? 그분들 먼저 주님 제단으로 달려나갔죠.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직자와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성직자들은 그 영혼의, 그 삶의, 그 처지에 알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에게 줍니다. 전해줍니다. 등불을 들려줍니다. 이곳으로 헤쳐나가십시오. 이곳으로 해결책을 삼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은, 큰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 대신방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올해 가정이 지켜야 될 말씀,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 등불을 들고 용감하게들 살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이요, 신방 가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신방 가면 벌써 신방 조그만 상을 내놓고 목사님 앉으시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목사님이 앉도록 방석을 내놓고 물을 떠다 놓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없는데, 제가 옛날에 목회하다 보니까 가면은 좋은 소파 사놨다고, 목사님 여기 한번 앉아보십시오.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아니, 요즘 목회자들이 어디 밥 못 먹어가지고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꺼져 있는 그 집안에 성령의 물기를 주기 위해서 달려간 그 목회자에게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 대접하듯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제가 한국에서 한가정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참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시고 그냥 다들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엄지발가락 오른쪽이 조금 발톱이 이렇게 상향형이거든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말에 빵꾸가 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뒤로 밀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엄지발가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말씀 전으로 와서 은혜가 안 됐겠구나 생각을 하고 솔직히 다과를 나누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말씀 전으로 왔는데 양말도 제대로 못 신고 와서 실례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그 양말, 빵꾸난 양말 보고 저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으면은 저희 가정을 사랑해서 그 먼 거리를 열심히 운전해서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오시려니까 양말에 빵꾸가 다 났구나. 내가 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양말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오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전해주는 자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구나. 현대 크리스천들은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에 다다라서도 말씀을 꺼내들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고 지하나 동굴에다가 숨겨버리는 행태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걸어가는 사람 바구니 폭 씌워가지고 놀리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동영상도 나오는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사탄 마귀들은 꼭 여러분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콕 찌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바구니를 폭 뒤집어 쓰는 거지. 사지분간을 못하도록 바구니를 폭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보통 말씀을 사모하고 보통으로 여러분이 적당히 말씀을 묵상하고 부여잡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 능력이 있는 역동하는 말씀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바구니에 씌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위기를 맞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그 등불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삼고 꺼내들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나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내 잘못은 없는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굴로 내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내 생각에 빠져서 어두움에 거하고 한탄하고 사람들의 유혹과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에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혼란합니까? 왜 우리들이 불안하기만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옛날 분들은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쓰는 측량줄 말이죠. 그래서 이 서양의 사람들도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진리와 능력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오직 한 등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54년 20세에 런던 남부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초빙된 사람, 20세에 57년 약 2만 5천 명의 청중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처치의 목사가 된 분, 교회당을 지은 분, 매주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청중을 울리고 웃기는 복음을 전파한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청소년기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자살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살았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 나가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시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그가 골목길에 있는 조그마한 감리교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15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러 오시기로 한 목사님이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서 오시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매우 마른 한 초라한 집사님 한 분이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루식해 보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저 기대 없는 마음으로 찰스 스펄전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모든 땅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매우 서툴렀고 발음조차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어둠 속에 거했는지, 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 자기가 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를 통렬하게 깨우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보는 것은 많은 고통, 아픈 인간적인 상황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위해서 발과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대학이나 훌륭한 박사학위를 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훌륭한 옷을 입거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을 곤란한 지경에서 싸매주시고 새로운 힘을 충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오늘 이 어둠의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을 바라보라. 말씀을 이제 꺼내 들어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등불을 여러분들이 꺼내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되고 빛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4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좋은 등경이 되십시오. 따라서 해봅니다. 좋은 등경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진이 좀 너무 퍼져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 청소년이 한 12살, 13살이나 된 여학생인데 저 촛불을 켜들고는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불은 저 소녀의 손에 들려 있는데 저 소녀 자체가 등경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불이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마음에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 어린 소녀의 얼굴과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등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인 가옥에는 벽면에 등경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 한옥집에 있는 등경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니고 집을 지을 때부터 만들어 놓은 저렇게 바위로 돼 있거나 나무로 돼 있는 등경이 방에 집 주인이 만든 대로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후대 중세 때에 아름다운 여러 초들을 꽂아 놓는 등경으로 만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34절과 3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몸속의 불, 내 속에 있는 빛, 내 온몸이 밝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저 등불을 어둠에서 꺼내 드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등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경이 화려하고 값지고 금으로 채색이 잘 되었다고 좋은 등경이 아닙니다. 등경은 늘 그 자리에 든든히 불만 없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주시던 간에 그 방을 밝히는 등경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등경이 매우 비싸게 만들어지고 고귀한 보석이 붙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등경이 깨끗이 청소되지 않아서 초를 꽂을 수 없을 때에 그 등경은 생명력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 등경은 늘 주님이 어두울 때 초를 꽂으실 수 있도록 비어있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밤이 되면은 언제나 자기는 눈이 멀었으면서 등불을 들고 다녔대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우 사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멀은 자기를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밤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꽝 부딪혀서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었대요. 여보시오,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지 못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이보시오, 눈이 있으면 다시 보시오. 당신 등불은 꺼졌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꺼진 등불을 알지 못하고 계속 들고 다녔던 것이지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등경으로 만들어 주셨고 등경으로 부르셨고 등경으로 쓰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나의 등경의 불이 꺼져 있지 않은가 다시 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이 어두운 시기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거저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눈먼 장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정말 등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시대가 이토록 어둡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 목사님의 절규가 저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신앙인들이여, 믿는 자들이여, 어찌할꼬.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등불을 꺼내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셔서 여러분의 어두운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등경들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모든 어두운 가운데 처했던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상처받은 자들이, 헤매이는 자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희망을 찾을 것이며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의미 있게 사는 그런 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무리 잘 꾸미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하더라도 내가 등경이 되지 못하면 그 얼마나 초라하고 껍데기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 주셨는데 내 마음에 말씀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정말 이 어두운 세대를, 어두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밝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등경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요 등불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고장난 등경, 부러진 등경, 청소되어 있지 않은 더러운 등경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주 쓰시는 아름다운 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먼저 밝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어두움에 거하며 탄식하며 한숨만 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들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빛나는 등경들이 주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또 등경의 인물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면서 드려진 제물 제단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주만 따라 살리라.
찬송하게 되리네. 내 욕심 열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주님 거룩한 것들을 성별하여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길에 묻어있는 눈물과 소망까지도 이 시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다시 말씀의 성령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손학순, 송근문 장로님 가정에서, 또 헌화는 서태희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우리 목회 사역팀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화요일 날 새벽 재단 나오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2년 동안 교회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소독까지 다 했습니다. 2년 동안 72주 두 번을 한 거예요. 144번인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청소 용역 업체가 우리 교회 청소를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박수만 치고 지나가기에는 좀 죄송하고, 그래서 조그만 음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가나다 순으로 강영호, 나병현, 나은이, 추준호, 최영호, 이동훈, 언기혁 집사님, 장로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번 모임입니다. 오늘 김K, 박가영 집사님 가정 베이비 샤워가 예배 후에 있겠고요. 또 주일 유튜브 라이브, 지금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음성이 좀 작게 나왔었는데 어저께 기술자가 와서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음량을 확인하시고 좀 전도사님에게 반응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온라인 중보기도, 전교인 토요 새벽기도에 근처에 사시는 중직자분들 열심히 지켜주고 계신데 더 용기를 이제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팀 리더 교육이 다음 주에 있고요. 오미크론 예방 조치 우리 성도분들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실 입구에 지금 손 소독 및 동시 온도 체온계가 있는데 교회에 드나드실 때에 꼭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난방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업체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소독만 계속했는데 이 물로 이 세탁하는 카펫 청소를 안 했대요. 그래서 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더 청결해지고 깨끗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한국학교 준비 모임, 평생교육원 준비 모임이
다음 주 중에 있습니다.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정산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약 성경 통독, 성경 퀴즈 열심히 지금 해주고들 계십니다. 교육부 위에서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며, 목장 예배 여리고 목장 2월 20일에 안동 목장 그날 같은 때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들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유희숙 권사님이 2월 4일 날 그 전날 사실은 닥터스 호스피럴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혼자 계시다가 뇌출혈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소생이 불가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가서 가족분들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산소 호흡기를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 6시 30분에 저희 이 대예배실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는 2월 9일 수요일에 레잉몬트 메모리얼 가든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중보기도 오늘 우리 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김혜택 장로님, 또 이호로 장로님, 김충환 집사님, 정문영 권사님, 서춘화 권사님, 양윤규 집사님, 신선옥 권사님, 그 외에 어려운 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화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반찬도 해서 갖다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정말 좋은 그러한 우리 교우 관계들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권고 말씀드리면, 지금 친교실 입구에 야채 박스가 또 한 40-50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그분들이 쓰시는데 우리 달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쓰시고 너무 많이 갖다 줘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우리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가져다 놓으시면 성도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 박스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송 부르는데 1절 가사, 2절 가사, 후렴 2번 이렇게 두 팔을 벌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마음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주님 이제 가두어두었던 등불을 들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삶의 어둠을 쫓아내겠습니다. 주님 등경이 되어서 이웃과 세상을 교회를 밝히겠습니다. 각오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